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과정을 담은 사도행전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함을 통해서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상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인데, 사도행전 전체가 부흥의 역사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 안에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문자 그대로는 이게 행실 행자고, 전은 전할 전, 기록 전, 그래서 사도의 행실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원래 이 원어의 제목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붙여진 그 헬라어 제목은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사도들의 행적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행적들,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사도들의 행적들에 대한 기록, 이게 좀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고요. 오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봉독한 1절과 2절에서 한번 그 의미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사도들부터 시작하죠. 여기 2절 보면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또 쓴 책 누가복음에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셨던 걸 볼 수 있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요, 밤새껏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12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들,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뜯어봐도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택함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시는 중대한 사명이 뭔지를 직접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이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바로 핵심 사명이죠.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는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자 삼는 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바로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내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실 때 원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근본 뜻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기준으로 다시금 한번 제자들을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가르침이 영어 단어 몇 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 공식 몇 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도리,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에는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진정한 스승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낼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그들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그 바다를 생애 터전으로 삼아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요, 세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상종을 싫어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좋아요. 굳이 어부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겠다. 그게 기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어부가 이들 뿐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폭이 한 12km, 길이가 27km 정도 돼요. 전체 합치면 면적이요, 한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의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어부였을 거예요. 다 그 바다를 생애 터전으로 삼고 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들 중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선택됐냐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왜 주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십니까? 베드로,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기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택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은 이 거룩한 주일을 주일로 여기지 않고 니나노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좇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불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요, 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감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그런 남다른 조건을 저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요, 정직한 고백은 역시 저는 죄인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점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애 말년쯤에 이르러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길만 달려갔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쫓아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길 끝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심정이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생텍쥐베리 여러분 아시죠? 죄송합니다. 물만 조금 마시겠습니다. 그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요, 그가 이제 뭐 전쟁에 참여했고 주로 조종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전장터에서 아마 그가 생을 마감했을 텐데, 자기 경험을 담은 또 하나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미소라는 제목의 소설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적군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를 쳐다보는 간수의 그 매서운 눈, 그 경멸의 시선, 어떤 그 차가운 태도들,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분명히 내가 처형당하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떨리죠. 두렵습니다. 긴장돼서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아요. 다행히 한 끼비가 발견됩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담배를 입에 물어요. 근데 성량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요, 그 창살 넘어 간수에게 불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간수가 자기를 쳐다보더니요,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와요.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줘요. 그때 서로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요, 이 주인공이 그 간수를 향하여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간수의 입술에도 미소가 머금어져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간수가 그렇게 물어요.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과 함께요, 얼른 지갑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그 간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간수도 역시요, 자기에게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자기의 그 희망,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눈물을 머금으면서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하소연하죠.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요, 감옥 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주인공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말없이 함께 감옥을 빠져나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안내하더니요, 역시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급히 돌아서서 마을로 사라져요. 여러분, 이 주인공의 그 한 번의 미소가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숨을 건지게 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미소 한번 던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미소 지으신 적 있나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면서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그 창살에 갇혀있던 우리를요, 기꺼이 꺼내주신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의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세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 동사로는 필레오가 사랑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명사로는 필로스, 친구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요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데오빌로가 된 자로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데오빌로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리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데오빌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자, 행적들. 이 행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요, 사도들요, 이 사명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명에 사도들은 정말 충성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임하는 태도는 바로 저러했습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이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헌신적인 사도들의 행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계속 펼쳐질 내용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참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그 전에 이 사도들의 이 헌신적인 행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전에 데오빌로를 위해서 책을 하나 더 썼었죠.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썼어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누가가 핵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그 옆에 보면 그렇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식으로 이 누가복음서의 이름을 붙여보자면은 예수행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것은요, 예수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행전이 사도행전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르치심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행하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르치심만 베푸셨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르침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고루한 진리로 남을 수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가르치심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세례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라고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일치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사를 아시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가지고 오잖아요. 그 어린 양에다가 이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어린 양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마치 그 어린 양이 활활 타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느라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들의 구주이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속에 그 헌신적인 삶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사도행전을 만들어냈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그 진정 어린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요. 무작위로 뽑은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참담합니다. 신뢰한다라는 응답이요, 21%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고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토탈에서 21%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요, 74%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 5명 중 4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한 번 더 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3년 만에 한 거죠. 그때 조사보다 한 10%가 더 내려갔어요. 그때는 10%가 더 하락한 그런 결과거든요. 31%가 그때는 신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 그 이슈가 아주 첨예했잖아요.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어졌죠. 아마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만 물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도 물었어요. 근데 대답은요, 결과는 똑같아요. 목사는요, 신뢰한다가 20.8%,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20.6%,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5명 중 4명이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교인들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요, 반이 넘는 55.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꼽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건요, 2등이 뭐냐면은 17.8%인데 봉사 및 구제 활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해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진전성이 의심받게 되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은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해봐요. 왜 이럴까? 왜 늘은 아니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왜 점점 왜 교회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갈까? 물론 거기에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건 반드시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반드시 사도행전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 영접한다면, 그럼 반드시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나의 온 삶을 위탁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위탁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그들의 신앙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시키자고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이 펼쳐지도록 우리 함께 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록이죠. 여러분, 이 기록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미 복음서를 썼습니다. 역시 그 복음서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은요 24장이고 사도행전은 28장. 그럼 합이 몇 장입니까? 52장이죠. 제가 주보에 여러분 인쇄된 주보는 잘못 나왔을 거 54장으로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52장으로. 네. 근데 이렇게 긴 장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 호칭이 조금 바뀌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에는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런 칭호를 붙입니다. 가카는요 뭐 베스도나 벨릭스 이런 총독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예요. 그러니까는 데오빌로는 상당히 그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칭호가 사라져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누가가 자기 임의대로요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가카라는 호칭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데오빌로가 내가 가카인데 나를 가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은 누구든 그렇게 불러야 할 거예요. 근데 누가가 자신 있게 가카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데오빌로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칭호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사회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는 그런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러 갔다는 것을 증거해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존귀하고 명예로운 호칭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여러분요,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글을 쓰는 것, 여러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거의 매일 써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대원생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설교단상에 올라갈 때 설교문을 반드시 써라. 꼼꼼하게 써라. 설교문을 쓰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 소중한 단에서 횡성수술을 하게 된다. 반드시 써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튼 늘 설교문을 꼼꼼하게 씁니다. 새벽 예배도 설교문을 써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매주 평균적으로 한 A4 15장 정도를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하려고요, 이거 준비하려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합니다. 때로는 한 2시간 앉아있는데 한 줄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 다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마음껏 쓰고 지울 수 있는. 제가 대학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거든요. 뭐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에요. 워드 프로세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와, 이 워드 프로세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막 기쁨의 탄성을 지르시더라고요. 한번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 때의 그 환경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처럼 뭐 모나미 153 그런 좋은 볼펜 없습니다.
여러분 그 깃털로 된 펜이에요. 잉크를 묻혀서 한자 쓰고 또 묻혀서 쓰고,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종이요? 뭐 이렇게 좋은 종이 아니잖아요. 파피루스 식물, 그 줄기를 종과 행으로 겹쳐가지고 만든 그런 종이에요. 거기다가 한자 또 틀리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아마 버리고 또 다시 써야 됐을 거예요. 이걸요 52장을 썼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을 쓰고 사도행전 28장을 썼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이것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마다 않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오빌로 그 영혼을 위해서잖아요. 이제 그가 갓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체계적인 그 알을 바탕으로 그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제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담아서 사도행전을 보내므로 데오빌로의 믿음이 역시 더 견고해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힘있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갓 믿음의 길에 들어선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읍시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김으로 그를 또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오빌로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책이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각국의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는 헌신자로 하나님은 세워오셨습니다. 누가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의 수고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데오빌로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집시다. 우리의 수고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며 새로운 사도행전이 쓰이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